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화요일 창세기 49장 1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유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갓 지파,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파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당하게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이제 아마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전까지 일어날 일들이 아마 그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갓지파는 침략자의 공격을 받을 것이나 오히려 그들의 뒤를 공격할 것이다. 이 말은요, 갓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갓지파는 국경선을 마주대고 이 다른 지파랑 부딪히기보다는 이 다른 나라들과 국경선을 마주대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전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공격을 받지만 그러나 그 갓지파가 또 그들의 오히려 적들의 뒤를 공격하는 그런 용맹함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용맹함에 대해서 납달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름다운 새끼를 벤 풀어놓은 암사슴이다. 이 새끼를 벤 풀어놓은 암사슴은요. 정말 그 뭐랄까요 모성 때문에 지키기 위해 더 사나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역시 납달리의 용맹함. 그리고 마지막 이 17절에 나오는 베냐민은 사나운 이리와 같다. 이런 것들, 이 용맹한 지파들, 특히 사사시대 이후에 보면 베냐민 지파나 갓 지파의 용맹성이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물매를 던져서 한 호리도 벗어나지 않는 용사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강력한 용사 지파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킬 것,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셀은 농산물이 풍성한 지역이 될 것이고요. 또 요셉은 무엇보다 사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유다와 요셉이 가장 길게 축복을 받고 있거든요. 유다와 요셉이 이 전체 지파들의 리더가 되어서 전체 지파들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각자 적합한 말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각자에게 적합한 축복인 거죠. 이 예언들이 가만 보면 어떤 것들은 뭐 저주에 가까운 예언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을 마치고 나서 28절에는 각자에게 적합한 축복이었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받는 게 다를지라도 어떤 사람은 최전방에서 적군의 공격에 맞상대하며 싸워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풍성한 이 땅의 소산, 농산물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각자에게 적합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역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은요. 본문이 시작하는 18절입니다. 앞에서 쭉 단지파까지 축복하다가 단지파의 축복을 마친 후에 갑자기 야곱이 1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고 19절에 또 갓지파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18절의 내용은 갑자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단지파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에는 내용이 너무 이상하고요. 그렇다고 중간에 갑자기 갓지파 쪽으로 넘어가기도 애매하고 요것은요 그냥 야곱의 혼잣말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야곱 자신이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왜 이 말을 할까요? 단지파와 갓지파 사이에 여호와의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당시의 상황을 어떤 드라마처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지금 보면 마지막에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마치고 나서 발을 거두어 침대에 모으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유언이요 굉장히 분량이 길지만 야곱이 정말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서 이 말들을 하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냥 한 명 한 명 차분하게 말했다기보다는 막 이 목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신히 한마디 내뱉듯이 말을 하고 있는 장면 상상해 보면 야곱이 아마도 이 말을 한참 하다가 단지파까지 한참 말을 절반 정도 하다가 이제 좀 지치고 죽어가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끝까지 이 12아들에게 다 말을 하고 죽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께 갑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생을 마칩니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 말을 마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요청하거든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꼭 나를 여기 이집트에다가 묻지 말고 꼭 그곳에 옮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야곱이 숨을 거둡니다. 야곱이 돌아가고 싶은 곳, 바로 자기 가족들이 함께 있는 막벨라 굴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요. 야곱은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어쩌면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마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순간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그 순간을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야곱은 그 순간을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기의 이 땅에서의 생활, 이 나그네의 삶은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갈 때, 이 막벨라굴로 돌아갈 때, 물론 이 막벨라굴 그 땅에 묻히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의 품을 생각할 때 야곱은 내가 이 험악한 세상으로부터 드디어 주님께 갑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받은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묵상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을 앞으로 계속해서 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갈, 주님 앞에 설 그날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험악한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요셉에게 하는 말처럼 이 담장을 넘은 가지처럼 내 담 안에만 내 집 안에만 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은 가지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